구약성경 시편 135편입니다. 우리 함께 135편을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할렐루야. 여호와 이름을 찬송하라. 여호와의 종들아 찬송하라. 여호와의 집, 우리 여호와의 성전, 곧 우리 하나님의 성전들에 서 있는 너희여, 여호와를 찬송하라. 여호와는 선하시며 그의 이름이 아름다우니 그의 이름을 찬양하라. 여호와께서 자기를 위하여 야곱 곧 이스라엘을 자기의 특별한 소유로 택하셨음이로다. 내가 알거니와 여호와께서는 위대하시며 우리 주는 모든 신들보다 위대하시도다. 여호와께서 그가 기뻐하시는 모든 일을 천지와 바다와 모든 깊은 데서 다 행하셨도다. 안개를 땅끝에서 일으키시며 비를 위하여 번개를 만드시며 바람을 그 곳간에서 내시는도다. 그가 애굽의 처음 난 자를 사람부터 짐승까지 치셨도다. 애굽이여, 여호와께서 내게 행한 표적들과 징조들을 바로와 그의 모든 신하들에게 보내셨도다. 그가 많은 나라를 치시고 강한 왕들을 죽이셨나니 곧 아모리인의 왕 시훈과 바산 옥과 가나안의 모든 국왕이로다. 그들의 땅을 기업으로 주시되 자기 백성 이스라엘에게 기업으로 주셨도다. 여호와여, 주의 이름이 영원하시니이다. 여호와여, 주를 기념함이 대대에 이르리이다.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을 판단하시며 그의 종들로 말미암아 위로를 받으시리로다. 열국의 우상은 은금이요 사람의 손으로 만든 것이라. 입이 있어도 말하지 못하며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며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며 그들의 입에는 아무 호흡이 없나니 그것을 만든 자와 그것을 의지하는 자가 다 그것과 같으리로다. 이스라엘 족속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아론의 족속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레위 족속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여호와를 경외하는 너희들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예루살렘에 계시는 여호와는 시온에서 찬송을 받으실지어다. 할렐루야. 아멘. 오늘 우리가 먼저 대하는 시편 135편은요 134편, 124편부터 134편에 이어지는 시편입니다. 우리가 124편부터 134편까지 보셨는데 먼저 성전으로 올라가는 노래입니다. 그래서 성전에서 여리고에서 출발해서 어디에 도착했습니까? 드디어 밤에 예루살렘 성전에 섰던 게 134편이었어요. 그리고 이제 135편은 그날 아니에요. 그 다음에 자기가 하나님 앞에 드디어 제사로 나가는 날이에요. 어떻게 보면 134편은 이렇게 쓸 수 있어요. 이스라엘 민족의 신앙 고백. 제목을 크게 붙인다면 하나님께 제사로 나가는 이스라엘 민족의 신앙 고백이라 할 수 있어요. 신앙 고백. 그래서 오늘 여기 134편에 있는 가운데 우리가 좀 눈여겨봐야 할 표현이 첫째 1절과 끝절에 할렐루야예요. 할렐루야. 두 번째는 거기 5절에 내가 알거니와예요. 내가 알거니와. 거기 줄을 좀 그을까요? 내가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하는 고백이에요. 그러니까 5절부터 끝에까지는요 내가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다르게 말하면요 저는 이렇게 믿습니다. 우리는 알고 있는 걸 신앙 고백하잖아요. 그죠? 그에 대한 신앙 고백인 겁니다. 그래서 먼저 5절부터 14절까지는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이스라엘 민족을 위해서 그동안 돌보셨던 하나님을 고백하는 겁니다. 그렇죠? 그리고 15절 이하는요 15절 이하는 우상은 아무것도 아니다는 고백을 합니다. 그리고 그러한 하나님 앞에 함께 찬양하자고 합니다. 여러분 거기 19절부터 보면 누구누구 찬양하자고 하는지 보십시오. 이스라엘 족속아 아론의 족속아 레위 족속아 여호와를 경외하는 너희들아 이렇게 돼 있잖아요. 여기에 누가 빠져 있냐고 왕이 빠져 있잖아요. 그죠? 그러면 이 시편이 언제 썼을 것이다. 바벨론 포로 귀환 후에 이 시편을 썼을 것이다 하는 게 보여집니다. 만약에 이스라엘 민족이 그전에 남유다가 존재했을 때 그때 성전에서 이 시편을 불렀다면 아마도 다윗의 족속이라는 말 꼭 들어갔을 겁니다. 다윗의 족속아. 근데 다윗의 족속이라는 말이 없잖아요. 그러 봐서는
바벨론 포로 귀환 때에 수르바벨 성전이 지어지고 그 성전에 나가는 이스라엘 민족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서 처음 드렸던 그들의 신앙 고백인 거죠. 그런 고백으로 여기 135편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135편 연결해 보시기 바랍니다. 134편에서는 드디어 성전에 도착했습니다. 그런데 135편 2절 보세요. 어디에 서 있습니까? 여호와의 집, 우리 여호와의 성전, 곧 우리 하나님의 성전 뜰에 서 있는 너희여. 이 뜰이 어딜까요? 이 뜰이, 여인들은 여인의 뜰에 서 있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의 남자들은요, 거기 좀 넘어가서 번제단의 뜰에 서 있는 겁니다. 그 뜰에서 지금 하나님 앞에 서서 제사하는 거죠. 요즘요, 우리 예배가 참 많이 하나님 앞에 불경스러워졌습니다. 원래 이스라엘 민족과 초기 기독교 예배는요, 서서 예배했습니다. 근데 이제 언젠가부터 앉아서 예배하는 문화가 좀 많이 형성이 됐죠. 그렇게 되다 보니까 지금은 다들 앉아서 예배합니다만 목회자 혼자 대표로 서 있잖아요. 그러나 옛날 제사 때라든지 그러니까 성경 속에 나오는 초기 기독교 예배에서는요, 다 서서 예배했다는 것이 한편의 전통입니다. 왜 그렇죠? 어른 앞에서는 서야 한다는 거죠. 하나님이 가장 존경받으실 분이니까 그분 앞에 서 있는다 하는 게 그분에 대한 예의 표시인 거죠. 그러고 보면요, 예배는 다른 게 아닌 것 같습니다. 우리가 만나뵐 하나님을 향하여 예의를 갖추는 거죠. 예의를 갖추는데 그 예의 가운데 서 있는 것이 하나, 자세가, 몸의 태도고요, 하나가 더 있는 겁니다. 신앙 고백. 우리가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예의,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우리 마음가짐의 예의, 그건 신앙 고백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신앙 고백이 여기 135편에 이스라엘 민족을 신앙 고백으로 담겨져 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들도요,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할 때 있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저는 이런 표현 별로 안 좋아합니다. 사도신경을 암송하심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이건 저는 암송이라는 표현을 별로 안 좋아합니다. 사도신경은 암송하는 게 아닙니다. 암송하는 게 아니라 그 사도신경 속에 모든 교회가, 하나님의 교회가 하나님을 향한 이것을 우리가 믿습니다라는 교회의 공통적인 신앙 고백을 담아놓은 신앙 고백 문이거든요. 그럼 그것은요, 암송하는 게 아니라 하나하나 우리가 기억하는 겁니다. 여기 말씀에 보시기 바랍니다. 5절에 내가 알거니와 이렇게 났잖아요. 그죠? 이걸 사도신경에서 어떻게 변했습니까? 내가 믿사오며 이렇게 한 겁니다. 내가 알거니와 대신에 우리 사도신경은 내가 믿사오며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할 때는요, 그 고백한 내용 하나하나를 우리 머릿속에 하나님이 진짜 이런 분이십니다, 또 이렇게 믿습니다라는 고백을 담아서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되는 거죠. 그리고 그 드리는 첫 번째와 끝이 뭘로 끝납니까? 할렐루야로 끝납니다. 이스라엘 민족은요, 하나님 앞에 서서 특별히 바벨론 포로 때부터 한 가지 습관이 생긴 것 같은데, 하나님 앞에 제사할 때 그 다음부터 말씀을 듣는 습관을 그때부터 예전을 넣은 것 같습니다. 그 이전의 제사 때는요, 제사만 드렸지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시간이 없었어요. 그 이전에는. 그런데 이스라엘 민족이 바벨론 포로 가운데 있으면서 그때부터 바벨론 포로 귀환 후에도 하나님 앞에 예배하거나 제사할 때에 찬양 드리면서 하나님 말씀을 듣는 시간을 갖는 것이 좀 보입니다. 그래서 말씀 듣기 전에 반드시 뭐 하냐 그러면 신앙 고백과 함께 찬송을 드려요. 그래서 여기 135편이 단순히 그냥 제사 때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 성전에 서 있는 자세로 회당 예배를 드릴 때도 이 찬양을 불렀을 걸로 보이는데, 할렐루야란 말로 들었다는 걸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신앙 고백할 때 그 신앙 고백이 하나님 앞에 뭐가 되게 해야 됩니까? 찬송이 되게 해야 한다는 겁니다. 우리의 신앙 고백이 단순히 나의 고백, 나의 그냥 암송이 아니라 나의 이 하나님 앞에 드리는 이 신앙 고백이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찬송과 같이 드려지도록 그렇게 하는 것이 135편 속에서 보입니다. 다시 한번 이스라엘 민족의 이런 것들을 하나님께서 왜 성경에 담아 놓으셨을까 하는 거라면 우리에게 기대하시는 바가 있기 때문이 아닐까요? 우리에게도 신앙 고백을 하나님께서 옛날
수룹바벨 성전에서 바벨론 포로 귀한 자들이 드렸던 이 신앙 고백처럼 하나님 앞에 드려지기를 소원하셔서 기대하셔서 이런 시편을 성경으로 남겨놓으신 게 아니겠는가 하는 생각을 저는 해봅니다. 앞으로 오늘 예배 이후에 우리가 어느 장소에서든지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할 때는 좀 더 우리의 사도신경 신앙 고백이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분명한 지식, 알거니와 하는 고백이 되었으면 좋겠고, 또 하나가 그 고백이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의가 됐으면 좋겠고, 하나 더 하나님 앞에 드리는 찬송이 되길 바랍니다. 그런다면 여기 135편의 정신을 우리가 물려받는 게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자, 그렇게 하나님 앞에 신앙 고백하는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서서 드릴 수 있는 지난 삶의 고백이 뭡니까? 136편입니다. 지난 삶의 고백. 딱 1절 한마디가 전체를 계속 반복합니다. 1절은 미리 줄급시다.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심이 영원합니다. 우리가 신앙 고백 후에 하나님 앞에 설 때에 지나온 시간들을 모든 걸 돌이켜보면 뭐 해야 됩니까? 감사해야 됩니다. 그래서요 136편 같을 경우 저는 이렇게 생각해 봅니다. 지금 예배 순서 같이 꼭 보이거든요. 136편 같으면요 뭐 같냐 그러면요 봉헌 순서 같아요. 봉헌. 그러니까 135편은 신앙 고백의 시간이고, 그리고 136편은 일종의 봉헌과 함께 우리가 하나님 앞, 그 당시 이스라엘 민족이 하나님 제물을 드릴 때라든지 그 이후에 하나님 앞 어떤 예물을 드릴 때에 이러한 마음가짐으로 하나님 앞에 드리지 않았나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시편에 보면 그런 내용들이 있죠. 감사함으로 그 문에 들어가며, 그렇죠? 그 예물을 가지고 들어가는 자를 하나님이 기뻐하신다, 그런 말씀이 담겨 있습니다. 자, 우리 136편 한번 읽어볼까요?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신들 중에 뛰어난 하나님께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주들 중에 뛰어난 주께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홀로 큰 기이한 일들을 행하시는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지혜로 하늘을 지으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땅을 물 위에 펴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큰 빛들을 지으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해로 낮을 주관하게 하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달과 별들로 밤을 주관하게 하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애굽의 장자를 치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이스라엘을 그들 중에서 인도하여 내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강한 손과 표심팔로 인도하여 내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홍해를 가르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이스라엘을 그 가운데로 통과하게 하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바로와 그의 군대를 홍해에 엎드러뜨리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그의 백성을 인도하여 광야를 통과하게 하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큰 왕들을 치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유명한 왕들을 죽이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아모리인의 왕 시온을 죽이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바산왕 옥을 죽이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그들의 땅을 기업으로 주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곧 그 종 이스라엘에게 기업으로 주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우리를 비천한 가운데서도 기억해 주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우리를 우리의 대적에게서 건지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모든 육체에게 먹을 것을 주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하늘의 하나님께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아멘. 하나님께 감사하는 내용을 이제 우리 방금 읽어보셨습니다만은 천지 창조에서부터 이스라엘 민족이 지난 역사 속에 경험한 하나님, 그 하나님을 향한 감사의 고백이 담겨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민족이면 누구나 고백해야 되는 거죠. 감사해야 되는 거죠.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는 이 역사는 우리가 함께 감사는 안 될 수 있습니다. 왜? 우리 민족이 경험한 건 아니잖아요. 그죠? 하지만 역사 이전에 하나님께서 이 천지 모든 만물을 누구를 위해서 모두 다 펼쳐놓으신 겁니까? 이게 사람들을 위해서 해놓으신 거잖아요. 그죠? 이 우주 만물을 사람들을 위해서. 그렇다면 우리도 오늘 저 태양을 누구를 위해 비추게 하신 겁니까? 세상에 바로 우리를 위해 비추게 하셨다는 거 아닙니까? 우리를 위해서 오늘 밤에도 달이 뜨고요. 별이 빛나게 하셨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를 위해서 하늘에서 구름이 뜨고 비가 내리게 하시고 그렇게 하셨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를 위해서 계절이 바뀌고 우리를 위해서 이 우주 만물이 여전히 하나님의 운행 법칙 속에 운행되게 하신 분이 우리 하나님이시란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하나님께 먼저 감사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호흡하는 이 공기도 이 지구에 대기권이 있는 것도 하나님이 우리를 위한 선물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마실 물과 오늘 먹거리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의 선물이겠잖아요. 그러면 그 모든 것 속에서 우리에게 꼭 가져야 될 마음가짐이 감사함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고 보면요, 우리가 하루에 3번은 감사하잖아요. 언제 감사하세요? 밥 먹을 때 하시잖아요. 그래도요, 하나님 앞에 3번은 감사할 수 있다는 건 좀 감사합니다. 죄송해요. 그래서 3번 시간에 감사도 않고 먹은 사람 보면 이상하다고 생각합니다. 어쨌든지 특별히 하나님 믿는 사람들은 적어도 하루에 3번은 하나님께 감사해야죠. 그죠? 그리고 그러한 가운데서 주님 앞에 우리의 감사가 더 지나가야 됩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민족이 역사 속에 감사했잖아요. 그럼 우리는 우리 자신의 지나온 생애가 역사잖아요. 그럼 우리 삶 속에 경험한 하나님에 대해서 감사할 수 있어야 됩니다. 뿐만 아니라 이 대한민국에 지금도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사탄이 움직이고 있겠지만, 귀신들이 움직이고 있지만 하나님이 허용하신 범위 내에서 그 모든 것을 제어하고 계시는 하나님이심을 믿고 우리가 감사해야 됩니다. 그리고 수많은 주변에 강대국이 있지만 강대국 틈바구니 속에서 저는 대한민국의 평화를 유지시켜 주신 분이 저는 하나님이시라고 믿습니다. 그런다면 그러한 부분들에 대해서 우리가 감사할 수 있어야 되고, 또 그렇게 감사함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우리의 감사는 어떻게 보면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진정한 예물이 될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우리가 주일날 드리는 봉헌물들, 그 모든 속에 하나님을 향한 진실한 감사가 담겨 있지 않다면 글쎄요, 그게 진정한 예물이 될 수 있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지나온 삶 자체가 감사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지난 일주일이 사랑하는 가족과 한 주간 동안 사고 없이 지내고, 우리 일터에서 열심히 일할 수 있고, 그리고 우리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먹고 살 수 있고, 우리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 선물을 받고 하는 것만 해도 너무 감사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 모든 것들이 우리가 주일날 주 앞에 나갈 때 특별히 감사가 하나님께 드려지는 예물이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예배 드리기 전에 하나 더 해결해야 됩니다. 여러분, 지나온 삶이 다 감사합니까? 때때는 억울한 일도 있을까요, 없을까요? 특히 내가 하나님의 사람답게 사는데도 억울할 수 있는 겁니다. 그렇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럼 그 억울한 것에 대해서 어떻게 해야 돼요? 거기에 대한 내용이 전 137편으로 봅니다. 뭐냐 그러면요, 제목이 이렇습니다. 원수는 누가 갚아주신다? 원수는 하나님이 갚아주신다는 겁니다. 그게 저는 137편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우리가 바벨론의 여러 강변 거기에 앉아서 시온을 기억하며 울었도다. 그 중에 버드나무에 우리가 우리의 수금을 걸었나니 이는 우리를 사로잡은 자가 거기서 우리에게 노래를 청하며 우리를 황폐하게 한 자가 기쁨을 청하고 자기들을 위하여 시온의 노래 중 하나를 노래하라 함이로다. 우리가 이방 땅에서 어찌 여호와의 노래를 부를까? 예루살렘아, 내가 너를 잊을진대 내 오른손이 그의 재주를 잊을지로다. 내가 예루살렘을 기억하지 아니하거나
내가 가장 즐거워하는 것보다 더 즐거워하지 아니할진대 내 혀가 내 입 천장에 붙을지로다. 여호와여, 예루살렘이 멸망하던 날을 기억하시고 에돔 자손을 치소서. 그들의 말이 헐어버리라 헐어버리라 그 기초까지 헐어버리라 하였나이다. 멸망할 딸 바벨론아, 내가 우리에게 행한 대로 내게 갚는 자가 복이 있으리로다. 내 어린 것들을 바위에 메어 치는 자는 복이 있으리로다. 아멘. 여러분, 이 137편은 묘한데 지금 들어있습니다. 135편이 지금 하나님 앞에 서 있잖아요. 그죠? 그리고 136편은 하나님께 감사했잖아요. 그런데 갑자기 137편이 나오는 거예요. 자, 우리가 주 앞에 나갈 때요, 때때로 우리 스스로 다른 사람과 원수되고 다른 사람 불편한 건요, 우리 스스로 그 사람에게 가가지고 화해를 청해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너희가 예물을 드릴 때 누구랑 지금 불안한 게 생각나면 가서 화해를 청하고 와라 합니다. 그럼 우리 스스로가 그렇게 잘못한 게 있다면요, 가서 화해를 청해야 됩니다. 근데요, 잘못하지도 않았고 화해를 청해도 전혀 들어주지 않을 사람도 있습니다. 진짜 그런 사람들이 있거든요. 그럼 그런 사람들이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 마음 그대로 갖다가 하나님 앞에 이게 속에서 불끈 올라가고 화가 치밀어 올라가고 하나님 앞에 감사로 못 나가겠어요. 그런 사람이 있을 수 있다는 거죠. 그런 경우가. 그랬을 때 137편 같은 이스라엘 민족이 이렇게 하나 이런 노래를 통해서 그들의 어떤 억울함, 그들의 원한, 분통함, 이걸 하나님 앞에 다 쏟아버리는 겁니다. 그 원수 누가 갚아주시겠지? 우리 하나님께서 언제 갚아주시겠지? 그렇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하나님에 대해서 여러분 신약 성경까지 계속 이야기되어집니다. 신약 성경 조금 좀 표현을 좀 고급스럽게 해놨죠. 신원하시는 하나님, 그렇게 표현했습니다. 근데 말 똑같습니다. 원수 갚아주신 하나님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갈 때요, 우리 마음속에 어떤 사람을 향한 원한 이런 게 품어 있으면요, 하나님을 향해서도 올바른 태도 못 나갈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감사할 건 감사하면서 우리 마음속에 있는 우리 스스로 해결하지 못하는 그런 억울함, 분함, 원통함은 하나님께 내어 맡기고 가라 하는 그러한 어떤 시편 같은 게 137편처럼 보인다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여기까지 오면서 삶 속에서 어떠셨습니까? 늘 여러분이 수고하신 대로 열심히 일하신 대로 다 받으셨습니까? 아니면 혹시나 여러분이 열심히 일했는데 다른 사람이 낼름 가져가 먹어버린 사람이 혹시나 있지 않았습니까? 얼마 전에 나온 그 광고 가운데 그런 광고가 있더라고요. 어느 회사에서 한 밑에 있는 사람이 정성껏 저 프레젠테이션을 다 준비했습니다. 그때 숟가락 하나 든 대리가 그 윗 상사가 쭉 비행기산 타고 낙하산 타고 들어옵니다. 창문 깨고 들어와가지고는 그 모든 거 낼름 자기가 모든 사람 앞에서 이거 제가 한 겁니다 하는 식으로 인사를 받아 먹는 그런 그 광고가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그 억울할 때 뭐 마시라 뭐 그런 것들 하는 그런 광고가 하나 있었거든요. 근데 보면 우리 삶 속에 실제로요, 우리가 해놓고 딴 사람이 갖다가 마치 꼭 자기 것처럼 그렇게 해먹는 사람들 많거든요. 그런가 하면 나는 하지도 않았는데 나보고 이상한 일 했다고 하는 그런 사람이 있을 수도 있는 거잖아요. 이 모든 경우가 있을 때요, 그런 사람들은 우리가 절대 화해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스스로 잘못했다고 말하고 오기 전에는 절대 해결이 되지 않습니다. 그럼 그런 억울함 가지고 주 앞에 나가면 예배가 엉망이 됩니다. 그런 억울함이 있을 때는 하나님 앞에 혹여나 생각나거든 하나님께 그 모든 것, 하나님께서 가장 공의로우신 우리 하나님이시니까 가장 공의롭게 심판해 주시옵소서 하면 됩니다. 여러분, 대표적인 자기를 향해 나쁜 짓거리 한 사람에 대해서 대표적으로 하나님께 내어 맡긴 사람이 있다면 여러분 성경에 누가 떠오르십니까? 저는 느헤미야가 떠오릅니다. 느헤미야를 향해서 느헤미야가 예루살렘 돌아와가지고 여러 가지 일들을 척척척 해가는데 느헤미야를 방해하는 사람 됐습니다. 밖에서 산발랏이나 도비아 같은 그 사마리아 군대 사람들하고 결탁해가지고 안에서 이 느헤미야로 하여금 이스라엘 민족이 보고서 뭔 느헤미야 저런 짓거리를 했어 하는 그런 행동을 하게 만들려고 막 음모를 꾸민 사람도 있습니다. 근데 느헤미야가 그걸 깨달아요. 나중에 다 발견합니다. 행동 신중히 하다가. 그러고 난 다음에 그 사람들에서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께
하나님 저 사람을 기억해 주시옵소서 합니다. 자기 스스로는 그 문제 해결이 안 되는 거죠. 사람이 돈에 이제 마음 팔려버리면 그 다음에는 가까이 다가가도 그 사람이 돈과 상관없는 사람이 되기 전에 그게 해결이 안 되더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느헤미야 그런 사람에 대해서는 하나님 저 사람 기억해 주시옵소서. 저 사람 이런 행동했습니다 하고 하나님께 일러 바치는 것으로 그냥 물러가 버립니다. 넘어가 버립니다. 때때로 우리에게 그런 거 필요한다 하는 부분이 여기 137편이 될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이 세 가지를 보겠습니다. 우리가 이스라엘 민족의 하나님 앞에 제사로 나아갈 때에 세 가지를 보셨습니다. 첫째는 뭐가 있어야 됩니까? 신앙 고백이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 뭐가 있어야 됩니까? 진실한 감사. 그리고 또 하나는요, 하나님과 자기 원통함 하나님께 내어 맡겨드림. 이 세 가지 후에 하나님 앞에 제사자로 서는 그 모습이 보입니다. 오늘 이 모습이 성경 속에서 우리에게 좀 본이 되어져서, 모범이 되어져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우리의 예배 중에 우리의 혹여나 우리의 속 마음 상태가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를 방해하지 않도록 잘 모든 걸 주님 앞에 해결하시고 뿐만 아니라 감사함으로 또 진실한 신앙 고백으로 주 앞에 설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예배가 우리 하나님께서 기뻐받으시는 정말 흠양하시는 아름다운 예배자로 존재하시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여리고로부터 해서 예루살렘까지 올라와서 이제 자리를 풀고 그리고 난 다음에 세계 각지에서 그렇게 원하던 하나님께 성전에서 드리고 싶었던 제사를 드리는 첫날 하나님 앞에 섰을 때에 그들이 하나님 앞에 무엇을 드렸을지 짐작해 볼 수 있는 시편을 오늘 대했습니다. 하나님 앞에 신앙 고백으로 나갔을 그들을 상상합니다. 그리고 온 마음을 다해서 감사했을 그들을 기억합니다. 또한 그들 세계 각지에서 이스라엘 민족이 당했던 수많은 억울한 일들, 원통한 일들, 그 모든 일들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언젠가 신원해 주시길 바랬던 이스라엘 민족의 하나님께 바라보는 그 마음을 기억합니다. 주님, 오늘 우리 예배 가운데도 이러한 이스라엘 민족이 나름 모범이 되어지게 해주셔서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에 혹여 우리 마음 상태 때문에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가 방해되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뿐만 아니라 그렇게 주님 앞에 설 때마다 우리가 하나님을 향한 진실한 신앙 고백으로 설 수 있게 하시고 하나님을 향한 아름다운 감사로 예배자로 서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그래서 우리의 예배가 그저 한 사람이 이 땅에 드려지고 하나님께서 문을 닫아버렸으면 좋겠다 하시는 그런 예배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 보좌에 앉으셨다가 손을 내미셔서 손잡아 주시고 그 품에 안아주시는 하나님께서 흐뭇하게 지켜보시고 기쁘게 맞아주시는 예배자들이 바로 우리 모두가 되도록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앞으로 이 예배 시간 이후에 우리의 모든 예배를 주님의 선하신 손길에 의탁드립니다. 오늘 이 말씀이 우리에게 모범이 되어져서 하나님 앞에 더 아름다운 예배자로 하나님께서 기쁘게 맞아주신 예배자로 우리 예배를 누려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의탁드리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